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대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다음 해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항상 동일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이미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힌트를 드렸죠.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에 할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까? 맨날 그것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없으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아는 바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만약 해본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안 보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알고 놀라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물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3일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놀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말이죠. 평균적으로 전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며 새해가 될 때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겠죠. 말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주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떠올랐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이 구절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좋은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고 말이죠.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말씀과는 사뭇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얼핏 보면 어떤 기도이든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볼까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또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수인지는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당시 사회가 어떠했는지, 당시 과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보통 과부에게 어떤 원한이 있는지를 말이죠. 지금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오늘도 과부는 사회적 약자이죠. 항상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이 과부입니다. 그러나 당시 과부라고 하면 오늘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여인들이 밖에 나가 돈을 벌어 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제도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있기는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고 보살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과부를 돕고 돌보기는커녕 있는 것마저도 빼앗고 고아에게 돌아가야 할 분깃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은 과부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을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과부가 갖고 있는 작지만 유일한 것, 그 여인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어떤 것을 빼앗아 취합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재판장에게 찾아가도 그 여인의 송사를 재판장이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송사를 듣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과부의 요청이 정당하지만 과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 과부의 원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유익합니다. 과부의 원수는 힘이 더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빼앗긴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여인의 유일한 것, 즉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왜요?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까? 여인에게 갑자기 연민이 든 것입니까? 아니죠. 귀찮아서 그녀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를 보아하니까 하루 이틀 찾아오다가 말 것이 아닙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과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까? 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송사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봤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포기한 건 아닙니까? 포기하지 말아야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왜 믿음이 없습니까? 과부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자칫 이것은 위험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는 듯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귀찮게 해드려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던데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저희 어린 아이들이 주방에 있는 칼을 그게 멋져 보인다고 그거 좀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울고불고 매일같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도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줄 거예요. 왜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크게 다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이와 같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칼을 달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요구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으실 것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낙심하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받지 못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걸 구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내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이분이 살겠다.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도 해보고 정말 어떤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이죠. 놀라운 기적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점차 제 기도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요,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아마 한 번 이상 정도는 겪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이 앞부분, 방금 8절 앞부분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말씀에 훨씬 크게 우리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내가 옳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옳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친다는 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자세, 즉 마음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옳다는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옳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내가 얼마나 옳기에. 오히려 우리는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뜻대로, 너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럼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힘겨운 노력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옳은 줄로 착각하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욱,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신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도 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질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더라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길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많은 일이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생각대로 이루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행여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세뇌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설픈 소원을 이루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